오늘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연애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연애하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갈라서게 되거나 헤어지게 될 때는 가장 큰 원인이 성격 차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만나야 만날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자세히 알고 잘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연인과의 관계를 아니더라 하더라도 또 우정도 그렇죠. 친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만났는데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지 못하고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나 역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계획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살면서 좌절과 낭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아주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너무 필요한데 나에게 이런 도움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빛 가운데 하는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빛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세 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빛의 속성은 드러낸다, 보게 한다, 알게 한다 이런 세 가지 속성인데요. 먼저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컴컴한 데 있을 때는요. 우리가 무슨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스위치를 올리는 거죠. 턴온 해가지고 밝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무엇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불빛을 사용한다는 것은 밝게 비치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얘기할 때 사람이 등불을 펴서 바닥에 두지 않고 위에 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위에 있을수록 모든 곳을 비춰서 밝게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역할은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밀하게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숨어서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일, 내가 지나가면서 했던 죄를 기억나게 돼요. 몇십 년 전에, 3, 40년 전에, 10몇 년 전에 했던 일인데 문득 떠오르거나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조그만 죄도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린 시절에 뭐를 좀 훔쳤던 적이 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누구를 욕하거나 막대한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온 생애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고 숨길 수 없는 상태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진짜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다 노출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보게 한다는 것인데 본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바다에서 깜깜한 바다에서 배가 방향을 틀고 방향을 전환하고 갈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등대입니다. 등대를 통해서 항로를 보여줘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말해줍니다. 등대의 역할은 보게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껌껌한 시골길이라든가 산을 다닐 때 꼭 필요한 것은 랜턴이죠. 랜턴을 켜서 지금 내가 제대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빛이 있을 때 우리는 가야 될 방향과 길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답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방향 가운데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답이 없고 답답한 것 같을 땐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길들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아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이 딱 켜져서 우리가 방에 이제 컴컴했다고 불을 탁 켜면 다 보이죠.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것은 어두웠을 때는 지금 이곳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몰라요. 우리가 컴컴한 방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게 되는데 불빛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 방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더러운 걸 보게 되면 어떡하죠?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랙아웃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밤이 어둡거나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저녁에 정전이 되면 정전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그때는 뭐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뭐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들은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틀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의 교제의 중요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빛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고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못 찾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가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신앙이 왜곡된 이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창궐했습니다. 요즘 시대도 이단이 많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단이 많은데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단이 나타났을 때 이단을 반박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게 많이 동의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빛을 얘기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은 우리에게 길들을 제시하고 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성령과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시대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고 성령과 사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헷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요한이 갖고 있던 몇 가지 전제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에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 전제가 있는데 요것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랑 사귄다고 말하면서 어둠에서 행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둠을 행한다면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범죄 중에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스토킹 범죄 아시죠? 내가 누구에게 집착을 하고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것을 이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과거 세대들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졸졸 따라다니고 못 살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아하니까 저러겠지, 사랑하니까 저러겠지 생각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이 스토킹은 범죄로 분류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살게 하는 것은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토킹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이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범죄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행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종종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요. 때 되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큰 어려움과 위기가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답을 줄까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무당이 어디 점집에 가면 답을 준다더라. 그럼 어떡하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싹 숨기고 무당집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꼭 거기에 답이 있을까 생각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귄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냐면 제가 종종 많이 봤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거기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랑 관계도 잘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선교회 회장도 마쳤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 들어온 이유가 제가 한국에 있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에 사기치러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공사권을 따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올렸는데 제가 이제 학생 때, 우리 대학생 때인데 그때 저희가 교육관 건물을 올렸거든요. 그 건물이 얼마 안 돼가지고 벽이 막 쫙쫙 갈라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사기를 치고 건물을 지은 거죠. 그렇게 교회에서 사기를 몇 번 치고 목사님까지도 속이고 나중에 도망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우리와 모임에 함께 잘 참여하면서 뭔가 우정을 나눈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뒤로 어떤 호박씨를 깐다든가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르셨으면 좋겠어요. 빛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주 앞에 사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이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면 비슷합니다. 죄가 없다면과 세 번째 볼 것이 범죄하지 않아야했다는데 8절 말씀에 나온 이 죄가 없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모님은, 저 목사님은, 또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법이 없어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착하고 괜찮으니까 우리가 제일 잘 쓰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데 이 말이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종교, 기독교는 인간은 타락했고 죄인이라고 봅니다. 인간같이 악한 존재가 없으며 인간은 구제불능인 존재로 보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뭘 먼저 얘기하냐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뭐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딱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좋은 소리 좀 많이 해주고 사람들이 잘 그래야 되는데 꼭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나름 사람을 사기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뭐 물건을 훔치거나 뭐 이런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교회만 오면 불쾌한 거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데 근본부터 난 죄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 나와서 듣게 되는 메시지는 죄인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죄도 없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속이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가 있다 없다를 구별하는 쉬운 이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죄가 있는 사람이 꼭 맞이하는 결과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죽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대형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이 윌로우 크릭 교회 대표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그분이 쓴 책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 4년 전에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교회 성촌이 생겼어요. 교회 성도랑 오랜 기간 동안에 불륜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면서 당시 미국 사회에서 발칵 뒤집혔는데 왜냐하면 윌로우 크릭 교회를 한국으로 치면 못누리교회 사랑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고 아주 사역을 잘하셨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빌 하이벨스 목사가 한참 전성기 때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눈앞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분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아, 저 사람 참 쓰레기 같다. 저 어떻게 저런 게 목사야.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많이 보죠, 주변에.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나? 하나님 믿는다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사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비판하기 앞서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더 나아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러한 범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 대해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게 나오는데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8절과 10절은 조금 다릅니다. 8절은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아담과 하와부터 왔던 죄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10절 말씀은 뭐냐면 범죄한 것, 우리가 직접 저지른 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지고 흠없이 산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지주의가 당시에 유행했다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영은 거룩한데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으로 구원받는 거지 몸뚱아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래 기독교 신앙은
몸도 부활하고 영도 부활해서 완전히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살가죽이나 살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인데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영은 중요한데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은 참 중요하고 그런데 평소에는 네 마음껏 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몸에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뭘 문제를 일으키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몸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영은 천국에 가지만 몸은 어차피 상관없다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한번 예배드리면 된다.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얼마 전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죄인인데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강도도 하고 뭐 살인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는 사람인데 난 예수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내 죄는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인데 난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사실.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방향들 있잖아요. 내가 범죄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몸이니까 어쩔 수 없고 난 영만 괜찮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죠.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교회만 잘 오면 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삶과 영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몸은 내 멋대로고 영만 중요하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당시 영주의자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육체는 네 마음껏 해. 우상의 재물도 먹어도 되고 너가 뭐 성적으로 타락해도 상관없고 다 괜찮아. 네 마음껏 살아. 대신 하나님만 잘 믿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가 모순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삶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범죄한 것들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인적인 거예요. 내 영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믿는 것이지 내 영만 잘 믿으면 되고 몸은 그럼 대충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가장 많이 보는 유형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물어보죠. 뭐 교회 다니세요? 근데 교회 다닙니다. 나 어디 교회 다니고 어디 교회 뭐 집사고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 이런 거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사는 거 보면 장로님 같지도 않고요. 집사님 같지도 않고 목사님 같지도 않아요. 이상한 거죠. 이게 뭔가 얘기하면 나는 맨날 회개 기도하니 괜찮다고.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귄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영매만 치중하고 너무 몸에만 치중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항상 동일하게 가셔야 돼요. 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주로부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7절, 9절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뭐냐 할 때 먼저 7절인데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귄다는 것은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인데 그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빛 가운데 행한다. 지금도 불빛 아래인데 여기서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걸 알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저도 이제 가끔 운전하다 보면 재밌는 거 발견하죠. 처음에 사람들이 막 쌩쌩 달리다가 경찰차가 보이면 어떡하죠? 속도를 줄이고 속도 맞추죠. 왜 그럽니까? 경찰이 나타나서 딱지를 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카메라 있는 구역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막 달리다가도 카메라가 있는 데서는 속도를 줄입니다. 이유는 뭐죠?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다.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건 대낮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편의점 있고 뭐 슈퍼마켓 있고 다 이런 마트 있는데요. 그런데 가는데 거기 지키는 사람 다 있는데 눈앞에서 우리가 물건 훔쳐 나가는 사람 없죠. 그런데 주인이 없다. 아무도 없다 할 때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의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안 하겠죠.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부부싸움 한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둘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근처에 누구만 나타나도 안 싸워요. 뭐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만 나타나도 우리 안 싸웁니다. 왜 그러죠? 이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가서 내 형이라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우, 저 사람들은 맨날 싸운대. 저 집은 맨날 문제다. 이 말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처음에 그랬죠. 뭐 처음에 예수 믿는데 무당집도 찾아가고 점집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 드렸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옆에 서 있다 생각해보세요.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빅가운드 생각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빅가운데 행한다는 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래서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9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좋은 모델이 욥인데요. 욥은 항상 무엇을 했냐면 자녀들이 하루를 보내고 뭐 자기도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럼 하루 동안에 내가 실수를 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어떻게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욥은 항상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삶이 점점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 둔감해지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죄가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혹시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매일매일을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합치면 전 세계 거의 20% 정도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시죠? 유럽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기독교 국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유럽입니다. 원래.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가 부흥했고 번창했기 때문에 유럽은 거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났죠?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1차 대전 때 독일 사람이랑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는데 독일 사람도 크리스천이었고 프랑스 사람도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맨날 싸우는데 일요일만 되면 어디 갑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거기서 한 겁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모든 지역은 사실 알바니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기독교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도 기독교가 많이 성장하고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많은 싸움들을 벌였습니다. 교회끼리 갈등이 많았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가운데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세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으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우리 온세한 교회 성도님들과 온세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